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죠. 적어도 한 번쯤은, 아니요, 그 이상으로 암기했을 만큼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친근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이 시편 23편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인생 전반에 필요하고 또 목말라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듯이 첫 번째 구절부터가 대박이잖아요. 뭐라고 써 있나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나의 모든 니즈, 욕구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넘치게 있는 것보다 그냥 부족하지 않게 사는 것이 사실 훨씬 만족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물론 더 많이 있으면 더 좋겠고 더 많이 쌓아놨으면 좋겠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부족하지 않은 인생, 직장도 월급도 자녀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들이 모든 것들이 무언가를 하고 실행하기에 부족하지 않다면 여러분 생각만 해도 참 즐겁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을 또 보니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합니다. 부족하지 않은 인생에 이제는 푸른 초장에 누워서 쉬면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니 이것보다 나은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저의 한때 꿈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셔터맨이었습니다. 네. 그게 너무 진지하게 받으시지 마시고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인데, 이 진짜 시편 23편의 1, 2절 말씀을 보면 마치 진짜 셔터맨의 인생, 어떤 셔터맨의 완성을 보는 것 같이 보입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면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구절이 나오죠. 이를 공동번역 성서로 보면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그 일은 목자이시니 인도하시는 길 언제나 곧은 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부족함도 없고 참 좋은 곳에서 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쳤던 내 몸과 마음의 생기가 흘러 넘치게 하시고 나를 완전하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고백이죠. 참 이것만 봐도 부럽고 부러운 인생입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우리 인생에 좋은 일만 있을까요? 혹시라도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어떡할까요? 그러나 오늘 시편은 그것을 또 예상했듯이 4절 말씀부터는 또 그러한 것에 대한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죠. 어려운 일이 닥쳐올지라도 두려울 게 전혀 없는 인생,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이어서 5절, 게다가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참으로 넘칩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들, 특히 나의 가는 길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고 인간관계에 실패와 혼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보살펴 주시며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자들 앞에서 오히려 나를 치켜 세워 주시고 그들보다 나를 더 귀하게 맞아 주신다라는 이 말씀은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참으로 가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끝을 맺지요.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따르리니 내가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으시죠? 정말로 부러운 인생이죠. 이미 1, 2절에서 부러움의 한계치가 넘어갔는데 그 뒤로 오는 구절들 때문에 이제는 부러움을 넘어 시기하는 마음까지 들지는 않으신지요? 이렇게 좋은 말씀 시편 23편은 정말로 우리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또 한편으론 부러움과
시기까지 불러오는 최고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해 송구영신 예배 때 뽑으면 기분이 좋은 말씀이기도 하고, 또 각 가정신방과 기업신방, 환우신방 등 이 말씀이 안 쓰이는 곳이 없을 정도로 참으로 좋은, 우리에게 마음의 기쁨을 주는 시편이죠. 그만큼 이 시편이 주는 분위기가 좋고, 또 어떤 상황에서 또 잘 녹아드는 적정성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들 마음에 흡족함을 줍니다. 하지만 이걸 말하려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요? 이미 여러분께서 설교의 제목을 보셨듯이 그러한 느낌의 시편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시편 23편이 진짜 좋은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묵상하고 암송해서 이렇게 살아갑시다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시편의 저자가, 시인이 정말로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시인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쓰게 되었고, 그래서 어떤 고백과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나누고 싶어 했는지를 이 시간 함께 들여다보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마음 깊이 간구하는 이 시간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시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시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이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시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시는 탄원시인데요. 탄원시는 민족 탄원시와 개인 탄원시로 나뉘는데, 오늘 말씀인 시편 23편은 탄원시 중에서도 개인 탄원시로 구분됩니다. 또 개인 탄원시 안에서도 여러 분류 중에 신뢰시로 구분됩니다. 탄원시의 대부분이 주로 억압받고 고난당하는 중에 시인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면, 신뢰시는 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한다라는 표현이 중심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신뢰시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이 신뢰시는, 그리고 그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검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시를 완성해 가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좋은 목자이시다라는 것과, 하나님은 손님을 친절하고 안전하게 대접하는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 시를 써나갑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이 두 가지의 고백으로 인해 이 시가 오해를 사게 된 것이죠. 이 시편이 널리 알려져 있고, 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서적으로 높이 평가받는 이유가 바로 시인이 고백하는, 표현하는 하나님과 이 목가적인 비유의 배경으로 인해 시인이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그 상황을 쉽게 지나치게 되고 쉽게 생각하는 결과를 내고 만 것이 바로 지금 우리들의 손에 들려있는 이 시편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인이 겪는 고통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4절과 5절에서 표현되고 있는데요. 먼저 4절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풀을 뜯으러 가는 양떼들에 대해서 자신의 상황을 투여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다 산지에는 실제로 깊고 음침한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목자들은 계절마다 양떼를 이끌고 이곳을 지나가야 했는데요. 때로는 양들이 그 골짜기에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또 한눈을 팔면 그들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이러한 양떼의 위험에 자신의 상황을 투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5절을 보면 우리가 보통은 어떤 연회나 축제의 장소의 배경으로서 이 5절을 해석하곤 하는데, 이 5절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본다고 한다면 유대의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부당한 혐의를 받는 자들은 성전에 나와 보호를 구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두려워하여서 성전으로 피해 제단의 뿔을 잡았던 것처럼 말이죠. 시편 23편의 시인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듭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들을 피해 성전에 들어왔으나 성소 안에까지 뒤쫓는 원수들과 맞닥뜨린 모습과 그 상황이 바로 5절의 배경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4절과 5절을 종합해 보면 현재 시인이 처한 현실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지난날 나에게 닥쳐왔던 환난을 되돌아보면서 지금은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내가 평안히 쉬겠다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온 상황이고 생명을 앗아가려는 원수들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시인은 이 시편 23편을 쓴 것입니다. 마치 성서에 자주 등장하는 수올에 빠진 것과 같은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수올은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한번 빠지면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곳이 바로 수올이죠. 이 수올을 다른 말로 한다면 음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음부는 당시의 세계관으로 죽은 자들이 머무는 지하 영역을 말하는데 죽은 자들은 거기서 그림자같이 평생을 거기서 살아갑니다. 이 죽음이 다스리는 나라인 음부, 수올과 같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할 수 있으시겠나요? 그저 죽기를 묵묵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나를 덮쳐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나를 잠식시키려 하고 또 나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죽음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에 있는 시인, 그러니까 시인은 완전히 깊숙이 수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편 23편의 시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 나에게 친절하신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나의 깨끗함을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떠올리고 있는 것이죠. 비록 내가 지금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지만 결국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바라며 그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시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그저 우리는 지팡이가 우리의 길을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보다 명확히 설명한다면 지팡이는 환자나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짚는 도구를 뜻합니다. 막대기는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는 도구이죠. 양떼를 위협하는 들짐승이나 도적을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또 양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는 우리가 걸을 힘도 없고 일어설 힘도 없을 때에 우리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며 막대기는 양이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강하게 인도하시고 어떠한 악으로부터 어떠한 원수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 여호와의 집에서 내 원수가 보고 있으나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것과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며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성전의 억울함을 호소하러 온 시인의 뒤를 쫓아 성전 안까지 들어온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시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의 정결함을 회복시키시며 이제는 기름 부으셔서 그가 완전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머물게 하시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은 시인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서사시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닥친 죽음의 상황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떠올리고 구원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죽음이 닥쳐올 텐데 그러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다. 원수들이 나를 뒤쫓아 이 성전 안까지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다시 온전케 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시인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고백하나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시인의 상황은 이와 아주 반대되는 악인으로부터 고통받고 있고 그들의 무자비함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원수들 앞에서조차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를 구하는 그 시인의 믿음과 마음,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러한 믿음 앞에서 저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한번 제 스스로를 점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어떨까? 나에게 닥쳐온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 나는 어떤 신앙을 보이고 있을까? 나에게 똑같은 이 상황이 닥쳐온다면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 물론 시인의 상황과 아주 닮아 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참을 수 없을 만큼 또 감당하기 힘든 고난들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런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아뢰었는지, 또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우리는 어떤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찾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평안과 안락함을 주는 시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의 고난을 겪고 있고 또 고난을 당할 우리 자신에게 견뎌낼 용기와 응원을 보내고 있는 시라고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시편 23편의 시인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보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해야겠다는 다짐이 생깁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철저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시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원수로부터 목숨을 보전받았을까요? 아니면 그 시를 마지막으로 죽임을 당했을까요? 우리는 그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는지, 그의 죽음을 놓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뭔가 하나 건져야 한다면, 깨닫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 그것뿐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나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어떤 아픔이 올지, 그 아픔이 나를 건져낼지, 또 나를 어떻게 참식시킬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환난에서 다시 한번 구해주실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하지요. 그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고 싶고 또 나에게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욕망을 들어주실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고난에 동참하셔서 나의 피할 곳을 일러주시고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시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눈앞에 드리워진 평화스러움이 아니라 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나에게 피할 곳을 일러주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삶의 어느 순간에서도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신실하십니다. 죽음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결단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두려움 앞에 떨며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쥐어진 것으로,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시편 23편의 저자가 그 모든 것보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나았던 것을 보니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어리석었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내 앞에 놓여진 어려움과 두려움을 더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나에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나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